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에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새벽을 깨우오니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만한 존재다. 사람이 완벽하다 했습니까? 완벽하지 않다 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명기에서 보면 만일을 대비, 그렇죠? 만일 너희가 청정하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야 돼. 알았지? 깨어 경성해. 너라고 모세라고 다윗이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항상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의로 꼭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 1절을 보면 너무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저도 한참 봤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먼저 다 같이 한번 헷갈려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1절을 좀 더 이게 뭔 말인지 알려면 3절을 읽으면 좀 한 50% 이해가 돼요.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에서?
그럼 지금 30장의 분위기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포로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 그럼 반드시 중간에 뭔 과정이 있겠어요? 순종이었겠어요? 불순종이었겠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같이 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뻔해요. 분명히 뭔 단계가 있었냐면 불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그냥 포로로 보내지는 않아요. 경고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럼 너네 맞을 거야. 때릴 거야. 그렇죠. 맹매할 거야.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징계를 사랑의 매를 대죠. 한 대, 두 대. 그래도 계속 그러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징계, 일정 기간에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70년간의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하루 이틀이 아니죠. 70년간. 그러면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니 잘 나가던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라고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소 읽고 뭐 고친다?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소는 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소를 읽고서 또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나마 소 읽고 고치면 그나마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회개하며.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 2절에서 8절까지 이런저런 복을 내가 다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제가 미리 서두에 말했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죄와 허물을 한 번도 없이 완벽하게 사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모세도 막 혈기 부렸잖아요. 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깨닫고 개는 돌아오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깨닫고 고치고 돌아오면.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고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적인 온전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1절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 불순종하다가 얻어맞고 완전히 더 심한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3000%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온다고요? 참 옛날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있잖아요. 탕자처럼 내가 좀 잘못했네. 내가 정말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구만.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게 유턴해서 돌아온다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합니다. 청종하며 2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네 이것은 50%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이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길이 틀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돌려서 다시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바로 고침의 단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계. 그렇다면 내가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오해해요. 아, 잘못했네?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잘못했네 하고 내 행동이 정반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했네 하고 내가 멀리서 서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은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할렐루야. 그런데 즉 회개는 우리가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즉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짠하게 봐요. 아이고 네가 고생을 겁나게 했구나 라고 해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다음 절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까? 무슨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원래 살았던 바로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흩어졌는데 쫓겨났잖아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축복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뭐하게 하사? 돌아오게 하사. 따라합니다.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회개에서 돌아오면 본전의 축복만 받아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합니다. 더블의 축복.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세요. 6절을 보면 할례를 베푸사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에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아직 없어요. 왜?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고 힘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다시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대적들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8절의 결론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9에서 10절은 마찬가지로 돌아오면, 따라하면 돌아오면. 그 말은 조건입니까? 즉 내가 이거란 것을 조건을 달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할게. 그냥 이 말씀이에요. 모든 걸 용서할게.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면 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는 나는 더 이상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을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도 주고 땅도 주고 축복도 주고 더블의 축복, 더 많은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자가요 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가론 유다는 주님을 팔고 나중에 어찌 되었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돈 받은 거 썼어요. 다시 갖다 줬어요. 나 이거 안 해. 물려줘.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 했으면 끝나는데 네 알아서 해. 가책을 느껴가지고 돈을 성전에 던져두고
밖에 나가서 목을 매서 결국은 자살해서 그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창자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 사람도 똑같이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치사하게 3번이나 나 모르는데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막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서 그 딱 저주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필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 뒤에 있는 베드로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왜 또 보셔? 또 미안하게 또 딱 보면서 눈이 마주쳤네. 그때 아이고 내가 방금 몇 시간 전에 내가 좀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내가 나를 오늘 밤에 몇 번 부인할 거야? 3번.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나가서 통곡했다. 나가서 통곡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즉 둘 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회했어요. 회. 그렇죠. 느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우은 거 아닙니까? 크게 통곡했어요. 또한 잘못했으니까 다시 가룟 유다 돈을 돌려준 거잖아요. 쓴 게 아니라 회냈어요. 문제는 고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내 판단대로 나한테 돌아간 거예요. 나는 도저히 다시 살 가능성이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난 죽어 마땅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끊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안 끊었어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2배의 사명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할 때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때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잘못을 저지를수록 누구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개하고 고치느냐가 문제, 가장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이다. 할렐루야.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냥 회개하면 끝날 일인데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럼 우리 마음이 좀 그렇죠.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회개하면 마음이 참 정이 많잖아요. 그럼 다 이해해줘. 근데 뭐예요? 회개 안 해. 그럼 이게 뭔 죄가 추가되냐면 괘씸죄가 추가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발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9, 10절 왜 짬뽕 해나 몰라요. 엄청 길죠? 자, 9, 10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 회개하면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어떻게 하시고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뭐하사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불순종하면 그 저주의 복이 죄송하지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죄송하지만 있어요. 내가 불순종했더니 그냥 나 혼자 일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과 손자까지 2대 3대까지 그런 저주의 그런 굴레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너무너무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지 반대로 뭐가 되는지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 교만으로 하나님이 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으실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방금 읽은 10절이 뭐냐면 너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화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대요. 기뻐할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화를 바꿔서 전화이보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말씀은 회개하는 자의 복이에요. 정리하면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내 마음에 회하고 개해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놀라운 신명기 28장 전반부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회개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교우들과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면 회개할 일도 없을 텐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선악과도 따먹고 성질도 내고 가끔 딴짓도 하고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 매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하고 깊이 깨닫고 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놀라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죄도 범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넘어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닫고 개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기뻐하는 자가 돼서 이제는 순복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보았더니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기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강건함을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삶 현장 가운데 물질도 더하시며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대한교회 재개발 가운데 더 큰 은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 큰 축복을 받도록 살아가는 자녀가 더 큰 축복을 받도록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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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 기쁘시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윗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교만하지 않고 깨달아서 회개할 때 주님이여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되므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래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붙잡으시며 은혜 충만 말씀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거래가신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시며 특별히 재개발하는 놓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놀라운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정말 우리 교도 이왕이면 더 넓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몸이 열악한 자가 있으며 요란파렴 치료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언하니 모든 병 물러가며 회복되며 떠나며 강건할지어다. 심령을 평안할지어다.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사랑하셔서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며 속히 백신이 나와서 모든 이들이 온처럼 얼싸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특별한 말씀과 동행하여서 또 주님 보혜사 능력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복된 시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